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운 날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많고 또 악한 일에 빠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험이나 또 환난, 고난과 관련된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약 3분의 2 정도가 찬송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의 기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때이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간혹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살아갈 이 시점에 시험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가슴이 이제 철컥 내려앉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비단 수련회나 여러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원수되고 사단이 되는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시험들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시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시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런 고통이 늘 우리에게 따르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약점을 살펴갑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심지어 그의 사자인 거짓 예수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소나기에 넣겠다는 것이죠. 넣고 마음대로 우리를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시험에 처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 떨기 위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라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잠을 잡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싹이 났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합니다.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원수가 누굴까요? 그렇죠, 사탄입니다. 마귀죠.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일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경험했습니다. 사탄의 농락에 속은 하와는 아담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 시스템도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태계와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 세계에서 생태계가 잘 보존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존된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시려고 했는 건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라고 표현을 하죠. 자, 왜 그러냐? 비무장지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DMZ죠. DMZ. 이 남북한 정전 협정 이후로 지금까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서쪽으로는 경기 파주부터 해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까지죠. 248km에 달하는 띠입니다. 띠인데 남쪽에서 2km, 북쪽에서 2km 이렇게 해서 4km가 되는 긴 띠가 248km 가량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 생태계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70년 동안 가만히 두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타락한 사람의 손길이 닿았더니 파괴가 되고 닿지 않았더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에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벌을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생태계가 파괴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인해 생긴 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류의 모든 질서에는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해한 바이러스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타했던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까? 삶을 위협하는 거죠. 목숨을 위협했죠. 자, 이것이 사탄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악한 행위는 역사 어느 순간을 보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러 옵니다. 자, 그런데 욥기 2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루는 이러면서 사탄이 또 욥을 시험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의 두 장 안에서만 봐도 욥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4번이나 겪게 되죠. 처음에는 욥 주변을 건드렸지만 점점 더 욥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로 번져갑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욥을 무너뜨리라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정체성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것은 뭐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시점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이 가진 이 성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는 왜 안 될까? 여자와 여자는 왜 안 될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그냥 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력이 굉장해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낙관적인 신앙의 자세는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고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것입니다. 도키마조.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키마조.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또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보면 모든 도키마조든지 페이라조든지 다 시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시험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키마조든지 페이라조든지 시련이든지 시험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오늘도 이러면서 또 하루는 그러면서 계속 욥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이 모든 시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을 시험하던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시험 중에 있다, 시험 가운데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시련이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험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이런 영적인 눈, 이런 영적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시험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서운한 것 먼저 생각하고 그냥 아픈 것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주신 이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연단으로 알고 도키마조의 시험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할 자신을 기대하며 고난에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다음 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시험을 대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자신의 약점이 빠져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기만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다 불렀습니다. 세례요한 아니고요, 가룟 유다 부르고요,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만찬에 있으면서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피라토의 시험에 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보면 피라토의 시험은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이 바로 피라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피라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조, 이 도키마조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키마조 이러면 검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키마조든지 페이라조든지 오늘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안 오면 좋겠는데 꼭 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꼭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플 때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때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자, 그런데 꼭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또 마칠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도키마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또 어떤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련은 나에게 도키마조의 시험이 되어서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해도 이 시련의 터널의 끝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고난,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을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시험을 겪고 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325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앞에 하면 뒤에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음정과 피치와 박자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가사도 정확했습니다. 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찬양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죠. 그래서 사탄이 뿌린 이 시험에 걸려드는 그 사람은 참 불행하죠. 죄에 빠져서 시험에 들면 자기 자신에게 불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하나님의 교회도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사단뿐 아니라 그 종로로 닫은 악한 사람들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심판 때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죠.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공동체가 슬픔에 잠겨 울 때에 하나님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났을 때 하나님은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시련과 연단의 불길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조금 더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주 연약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한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되면 왠지 연약해져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떤 한마디의 충고도 듣기 싫어합니다. 칭찬만 듣고 싶어합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또 얼마나 상처를 잘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분도 있는 줄은 압니다. 이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여섯 번째인데요, 강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번에는 어떤 찬송의 2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91장인데요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100점 되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이 작곡자, 작사자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가사를 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찬송이다 라면서 썼겠죠. 그죠? 이러한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런 시험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뜻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쁜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바쁘다, 그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자꾸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바쁜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섬기고 있고요, 수련회도 섬기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 없이 바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바쁨, 수고, 애쓰는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사단의 생각도 악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악이고, 하나님 없이 계속 혼자 바쁜 그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악에 빠지거나 악에 동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흙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하죠.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순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끝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